꿈과 사랑의 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우리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3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거 올려주시죠. 마태복음 3장 13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로 17절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함께 읽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3장 13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제 막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단계에 있으십니다. 그런데 그 행적을, 이 첫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예수님은 무엇부터 하셨냐면 세례부터 받으신 모습,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그리고 있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모습 가운데 우리는 몇 가지의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메시지들을 좀 나누려고 그래요. 첫 번째, 오늘 본문에서 얻을 수 있는 메시지는요, 우리 삶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3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이 13절은 이때에 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이때는 예수님께서 이제 30세가 된 때죠. 그러니까 30세가 되기까지 예수님의 행적은 12살 때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었던 일, 그리고 아기 때 죽을 뻔했던 일, 그 일들 빼고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 가정의 자녀로, 또한 아버지를 따라 목수일을 하면서 또 청년으로서 살아가신 그 시간들의 때를 다 보내신 이후에 30세가 되었던 그때에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여태까지 뭐 하셨을까? 30살 될 때까지 예수님 어떻게 사셨을까라는 질문들이 생깁니다. 분명히 이 땅에 구원의 사역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는데 그동안 하나님은 왜 예수님을 그냥 놔두셨을까? 왜 성경에는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하나님의 때는 언제나 정확하죠. 결코 늦는 법도 없고 결코 이른 법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그냥 이런저런 상황에 휘둘리며 일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언제나 정확한 목표를 가지고 계시고 정확한 방법으로 일하시며 정확한 때에 맞춰서 일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경우를 봐도요, 그래서인지 언제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때, 이때를 참 소중히 여기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2장에서 가나의 혼인잔치 때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에도 예수님은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면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을 거부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때가 되었을 때 사람들은, 제자들은 다 도망을 쳤어도 예수님은 정확한 그때, 명확한 때가 되었을 때 다 도망가는 그 자리에 끝까지 십자가를 향하여서 죽음의 길, 고통의 길, 그 배신의 길을 당당히 걸어가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 다 도망갔어도 홀로 십자가를 지시며 구원의 사역을 이루신 것입니다. 신앙생활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정하신 때가 있다라는 사실, 이것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렇기에 어떤 의미에서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를 위하여 사는 삶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저런 때들이 참 많습니다. 말을 해야 될 때가 있고 침묵할 때가 있고 또 기다릴 때가 있고 행동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때를 잘 구분하여 살아가는 삶이 바로 신앙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에서는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영적인 안목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향하여 달려가라 하시는지, 혹시나 내가 달려가면서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서 하나님 말씀은 저 뒤에 놓은 채 내 열정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그냥 달려가고만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도 나의 걸음과 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나의 때를, 아니 하나님의 때를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초조하지도 또는 조급하지도 않게 됩니다. 전도서 3장에 보면 이 하나님의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빨랐어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때를 설명하시는데, 하나님이 지으신 때를 설명하시는데, 내려주세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또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다. 또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또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고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다. 전도서 3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그 이야기를 잔뜩 합니다. 그리고서 마지막 3장 11절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이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라고 표현하죠. 아름답게 하셨다라는 이 표현은요, 적절하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때들, 이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적절하다, 내 삶에 필요한 순간이다 라고 전도서에서는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때를 살게 하시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오늘 살아가는 현실이 광야 같을지도 몰라요. 광야의 때를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왜 이런 순간이 주어지는가 라고 이때를 부정하고 이때를 싫어하고 이때를 초조해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도 하나님의 때라면 나의 삶에 적절한 순간이요, 나를 아름답게 하는 때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40년간 광야에서 목동으로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목자로 살아갔어요. 왕궁 생활하다가 도망쳐서 광야에서의 40년을 살았단 말이죠. 그런데 그 40년의 시간 동안 철저하게 훈련받았기 때문에 민족의 지도자로 하나님은 그를 세우실 수 있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약속을 받았을 때 그로부터 25년 동안 그 약속의 성취를 누리지 못했죠. 25년 동안 기다렸단 말입니다. 이 기다림의 때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훈련시키셨고 믿음의 조상 되도록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참 지루한 때이고 없으면 좋았을 때이겠지만 하나님은 그런 때를 통해서 하나님이 쓰실 사람,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하나님은 세워 가신다라는 겁니다. 나에게는 힘든 시간이고 나에게는 힘든 때고 이거는 무작정 기다리는 때 같지만 하나님은 그 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의 일을 익어가도록 만들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요, 하나님을 신뢰하며 걸어가는 기다림의 시간들이다 라고도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좋은 것을 주실 줄 믿고 응답하실 줄 믿고 약속을 이루실 줄 믿고 오늘의 때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그 명확한 사명을 가지고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셨고 이 땅에서 살아가십니다. 오셔서 무엇인가를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30년의 세월을 기다리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오랜 기다림의 끝에 바로 이때에 갈릴리로 가셔서 세례를 받도록,
이때를 하나님은 허락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때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이요, 이 30년의 기간은 이때를 위하여 하나님은 익어가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시고 기다리게 하셨던 의미 있는 아름다운 때였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의 삶이 그런 때를 기다리는, 하나님이 준비하게 하시는 때일 수 있습니다. 고난을 거치고 아픔을 거치고 눈물을 거치고 고통을 거치고 광야의 시간을 살아가는 이때, 그런데 여러분, 그때가 아름답도록 하나님은 이때를 지나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케 하시는 그때를 맞이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지나온 여러분들의 시절, 아니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때가 하나님의 때가 될 수 있도록 그것을 인정하며 오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를 우리 가운데 살아가도록 기다리게 하시고 수용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때를 수용할 때, 그때를 인정할 때 우리의 삶은 어느 때보다 적절한 때, 하나님 일하시는 가장 소중한 때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시는 메시지는요, 예수님은 세례의 자리로 나아가셨거든요. 그런데 이 세례의 자리는 예수님께서 사명을 위해서 낮아지는 자리였다라는 겁니다. 사명을 위해서 낮아지는 모습, 그것이 바로 세례로 나아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죽으러 오셨습니다. 십자가를 지러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죽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부귀와 영광이 목표가 아닙니다. 멸시와 천대를 받으러 오셨습니다. 철저한 십자가의 죽음이 예수님께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철저하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생명을 얻게 하시는 것, 철저히 낮아지심으로 죄인된 우리를 살려 하나님의 자녀를 높이시는 것, 그 가운데 풍성함을 얻게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사명이요, 목적이다라는 겁니다. 그 사명을 붙들고 이제 공생의 사역을 출발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첫 행보가 세례를 받으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세례를 누구에게 받느냐? 세례 요한에게 받는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 세례 요한은 스스로 뭐라고 자기를 표현하냐면, 나는 주에게를 예배하러 온 자다, 예비하러 온 자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자신을 가리켜 그 오실 분 그리스도의 신발끈을 풀기도, 신을 들기도 감당하기 부족한 존재다라고 스스로를 표현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은 광야에 외치는 소리와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나는 금세 사라질 것이고 그 소리가 들렸을 때 돌아보면 나는 없고 그리스도만 있도록, 하나님은 그것을 위하여 나를 먼저 보내셨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 의해서 부각되어야 할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오히려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 마땅할 텐데, 예수님은 오히려 세례 요한에게 나아가서 세례를 달라라고 요청하십니다. 그것도 오늘 본문 13절에 보니까 갈릴리에서 요단강까지 직접 내려오셔서 세례를 받으려고 하십니다. 참 멀리서 오신 거예요. 그것도 높은 분이 낮은 자에게 먼저 찾아가서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참 어색한 장면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 어색한 것이 있습니다. 이 세례라는 것이요, 죄인들이 받는 죄를 회개함으로 그것에 대한 인정으로서 받는 행위, 예식입니다. 죄인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회개의 의식으로서 세례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례는 회개의 열매에 해당하는, 열매에 합당한 예식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잖아요. 흠 없이 이 땅에 오신, 유일하게 죄가 없으신 존재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죄인이 받아야 할 세례를 요청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세례 요한에게 높으신 분이, 죄 없으신 분이 세례를 달라고 요청하니까 세례 요한은 손사래를 치며 거부하죠.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5절에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님께서 왜 세례를 베풀라 하시는 그 이유가 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기에,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기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풀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실 일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님은 죄가 있어서 죽으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짊어지셔서 죄인임으로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도 모든 죄를 뒤집어 쓰신, 모든 죄를 전가받은 어린 양처럼, 구약시대 그렇잖아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양에게 안수하고 이제 양을 죽이고 양을 불태웁니다. 그때 양은 흠없는 어린 양이었지만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거기에 손을 얹었을 때 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죄가 어린 양에게 전가되는 것이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죄 없으신 예수님이시지만 죄 있는 모습으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진 죄인으로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는 것입니다.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스스로 죄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죄인이다 라고 인정하시며 세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세례를 받는 것이 모든 의를 이루는, 모든 죄인을 대속하시는 하나의 과정인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 세례는 꼭 거쳐야 하는 과정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높으신 분이, 죄도 없는 분이 하지 않아도 될 일을 스스로 죄인으로서 낮아지면서, 스스로 높은 분이 낮아짐으로, 겸손함으로 그렇게 사명을 위하여 세례를 받으신 겁니다. 여러분, 사명이 분명한 사람은요, 거칠 것이 없습니다. 정확한 목표가 있는 사람은 낮아지는 것, 손해보는 것, 그리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것,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명확한 목표가 있으니까, 명확한 사명이 있으니까 그 모든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명확한 사명, 명확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감수하시는 겁니다. 2002년 우리나라에 두 가지 사건이,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제가 결혼한 사건이고요, 또 하나는 월드컵이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여러분, 월드컵 사건 아시죠? 그때 히딩크 감독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월드컵 4강에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때 월드컵을 준비하면서 이 히딩크 감독이 가졌던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5대0. 이게 히딩크 감독의 별명이었어요. 대표팀을 운영하고 준비하면서 컨페더레이션스컵의 대륙간 컵 대회에 참석해서 이 프랑스와 경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스코어가 5대0으로 졌어요. 그리고 나서 또 얼마 안 있다가 체코와 평가전을 가졌는데요, 그때도 우리나라가 5대0으로 졌습니다. 그래서 별명이 5대0이었어요. 사람들이 다 지금이라도 빨리 감독을 바꿔야 된다, 막 의견들이 막 나오고 연일 그냥 신문지상을 막 때려댔습니다. 그런데 히딩크 감독은요, 그때 굉장히 뻔뻔스러울 정도로 당당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의 모든 초점은 월드컵에 맞춰져 있다. 그 6월에 맞춰져 있다. 지금은 체력 훈련을 할 시기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비난했지만요, 히딩크는 눈도 깜짝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2002년 6월을 준비한 겁니다. 그의 모든 초점,
그의 모든 목표는 2002년 6월 그 월드컵에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비난해도 손가락질해도 이것을 위해서 경험을 쌓아야 한다, 체력 훈련해야 한다. 그래서 5대0으로 지는 수모도 다 감내하고 그런 강팀들과 만나면서 그런 손가락질, 지적, 비난 그거 다 감내한 겁니다. 결국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우리는 16강 진출을 목표로 삼을 정도였는데 4강 신화를 이루었습니다. 2002년 정말 대단했죠. 우리나라 역사에 그만큼 전 국민이 움직이고 동요했던 사건이 3.1운동 이후에 처음이랍니다. 참 대단한 일이었죠. 그때의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일에도요, 내 명확한 목표, 이것이 뚜렷한 사람은요, 내가 가는 그 길에 머뭇거림이 없는 거예요. 손가락질이 있어도 비난이 있어도 명확한 목표가 있으면 오늘도 내 걷는 길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 이 죽음, 이 사건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이 사건이 너무나도 명확하게 그의 사명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의를 위하여, 온전히 그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하여 이 세례의 자리로 나아가는 이 낮아짐의 자리, 이것도 예수님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들이 있습니다. 맡겨주신 직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 사명을 주셨을까요? 여러분들의 그 직분을 왜 주셨을까요? 목사는 목사로서, 장로님은 장로님으로서, 권사님은 집사님은 각각의 직분에 대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에게 예수 믿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속한 가정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어떤 일을 해야 할지 주님께서는 분명 맡기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이 여러분들에게 명확히 세워져 있다면, 그 사명이 무엇인가를 안다면 그 사명을 위해서 때로는 낮아지는 일도, 때로는 손해보는 일도, 때로는 손가락질 받는 일도 기꺼이 감수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위해서 세례를 받으신 그 모습 속에 고스란히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깨닫고 알게 되는 그 사명들이 있다면 그 사명을 위하여 오늘도 기꺼이 낮아지십시오. 기꺼이 내려가십시오. 예수님은 세례로 나아가는 그 모습 속에 사명을 위하여 기꺼이 낮아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그 예수님의 걸으신 모습처럼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나를 낮추며 사명을 위해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여주의 교우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얻을 수 있는 메시지는요, 순종하며 겸손히 나아가는 모습 속에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세례의 자리로 나아가셨습니다. 사명을 쫓아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서 기꺼이 낮아지셨습니다. 이거 사명을 위해 순종하시는 모습이고 겸손한 모습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로 나오시기 전에 어떤 사람들도 나왔냐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나왔어요. 그런데 그들의 모습을 향해서 세례 요한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이다 라고 그렇게 신랄하게 비판했다는 거죠. 그들은 세례를 받기 위해서 나온 게 아닙니다. 구경하러 나왔고요. 세례 요한이 얼마나 무언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나, 도대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그렇게 보러 온 거예요. 회개하고 낮아지러 온 게 아니라 사람들이 다 세례를 받으니까 자기들도 세례를 받으려고 따라서 행하는 모습이었던 겁니다. 껍데기만, 안의 내용은 겸손함도 없고 낮아짐도 없고 사명을 향하여 몸부림도 없고 그냥 껍데기만 있는 모습을 보면서 세례 요한은 그들을 향해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신랄한 비판을 했죠. 그런데 그의 반면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오셨을 때 세례 요한은 어떤 마음, 어떤 모습으로 되었습니까?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고 존경과 감격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왜냐? 예수님은 사명을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것, 너무나도 크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세례 요한은 명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자기가
대접받을 존재인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누군가 그 생각에 맞추어 대접해 주지 않으면 굉장히 속상해합니다. 아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그랬을 거예요. 아니 나한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세례 요한 가만히 안 놔둘, 그런 마음을 가졌을 겁니다.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생각하는 내 기준으로 사람들이 나를 평가해 주고 나를 대접해 주기를 바라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어떤 사람인데 교회에서 날 알아줘야지. 내가 기대하는 만큼 알아주지 않으면 삐지고 토라지고 화내고 분노하는 것이 우리네 모습입니다. 내가 교회에서 얼마나 헌신했는데 왜 나를 알아주지 않는가? 왜 칭찬해 주지 않는가? 역정을 내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되게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들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이라면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그런 모습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모습과 비추어 나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자기의 길을 예비하러 온 세례 요한에게 거꾸로 그에게 나아가서 세례를 달라고 겸손하게 말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따라가야 할 표상이신 예수님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신앙인들은 언제나 우리가 바라봐야 할 목표, 우리가 쫓아가야 할, 닮아가야 할 대상이 바로 예수님이어야 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3절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사도 바울은 그거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우리의 삶의 최종 목표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되어야 한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아갑니까? 어떻게 예수님처럼 그렇게 신실하게, 성실하게, 경건하게 살아갑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린 그런 말 하죠. 호랑이를 그리다 보면 고양이라도 그린다고요. 그리스도를 평생 쫓아가도 그리스도처럼 우리는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로 작정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기로 작정하고 그렇게 쫓아가기로 노력하다 보면 그래도 선한 사람, 그래도 믿음의 사람, 그래도 성령의 사람 되는 역사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주님을 바라보며 쫓아가는 삶엔 그래도 세상 가운데 인정받을 만큼, 그래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믿음의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때 거기에서 성령의 역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도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목표로 그렇게 애쓰다 보면 주님을 닮아 겸손하려고 노력하게 되고 순종하려고 노력하게 되고 낮아지려고 노력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면 우리 안에 있는 갈등의 문제들이 저절로 해결되는 역사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낮아지면요 문제가 해결되더라고요. 먼저 손을 내밀면 화해가 이루어지더라고요. 먼저 내 목소리를 낮추면 아름다운 화음이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때 힘 있는 한 목소리가 되는 것이고 아름다운 소리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렇게 한 모습된 그런 걸음 가운데 힘 있는 한 걸음이, 깊이 있는 한 걸음이, 울림 있는 한 걸음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성령의 역사고 그것이 부흥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순종과 겸손으로 세례의 자리로 나가셨어요. 그랬더니 오늘 본문 16절엔 이런 사건이 나오죠.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하나님 보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음성 직접 듣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저는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세상 사람들이요
전도를 하면 하나님 내 눈에 보여달라, 한번 하나님 쭉 나타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믿고 그냥 확 다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고, 그게 사람의 말이지 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냐,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때 하늘에서 쩌렁쩌렁 하나님의 음성이 좀 들렸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게 잘 안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사명을 위해서 철저하게 낮아지는 그 자리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린 것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무엇보다 성부, 성자, 성령, 그 자리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고 들렸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여러분, 참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 낮아지는 사람에게는 하늘이 열리는 축복,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축복,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축복이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순교의 자리에서 스데반은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낮아졌더니 주님을 위하여 끝까지 믿음을 지켰더니 그 자리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적의 자리, 영광의 자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보내실 성령을 기다리라라는 메시지에 순종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리고 120 문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며 성령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순종하며 기다렸더니, 그렇게 함께 모여 기도했더니 거기에서 하늘에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임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내 뜻을 내놓고 겸손히 쫓아가는 그곳에 성령의 역사가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기적이 보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대개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며 기도하죠. 그렇죠. 오늘 여기에 나오신 분들도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고 하나님의 만지심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채우심을 소망하고 이렇게 나아오셨을 겁니다. 그래요. 하나님 앞에 나와봤더니 내 삶이 풀렸으면 좋겠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내 자녀들의 앞길이 열렸으면 좋겠고, 그래서 가정이 잘 되고 교회가 부흥하고, 우리 그런 바람 속에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오늘 열심히 애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아무리 그러한 삶을 바라고 계획한다 그래도, 내가 그런 역사를 위해서 내가 힘쓰고 애쓴다 해도요, 그것을 이루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선한 뜻을 가지고 믿음의 가정을 꾸리려 하지만,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를 만들려고 하지만, 그것은 내가 이룰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이지요. 하나님께 주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부족한 나를 통하여서도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시는 것이고, 연약한 나를 통하여서도 믿음의 가정을 만드시는 것이고, 힘없는 나를 통하여서도 누군가를 살리시는 구원의 역사는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과 함께 일하시느냐? 겸손한 자, 낮아지는 자를 사용하시고 그들과 함께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낮아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 여주교회가 부흥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주의 성도들이 날마다 예배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은혜로 가득 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가정 가운데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되고 가정의 믿음의 가정으로 회복되는 그런 역사,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은혜가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깨졌던 것들이 다시 회복되고 무너졌던 것들이 다시 수축되고 분열되었던 것들이 다시 하나 되며 더 강력한 교회, 더 아름다운 가정들이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적은 바로 내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는, 내가 낮아지는 겸손한 곳에서 만들어진다라는 것이죠. 겸손한 곳에서 하나님은 일하시기 때문에, 내가 낮아진 곳에서 주님은 그 모습을 통하여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순종과 겸손으로 세례의 자리로 나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보이고 들리고 체험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역사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 붙들고 내가 언제나 낮아지겠습니다. 언제나 겸손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런 날을 통하여 일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역사의 자리, 영광의 자리가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예수님의 세례 사건을 통해서 세 가지의 메시지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때를 인정하며 오늘도 주어진 때를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을 위해서 기꺼이 낮아지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꺼이 낮아지는 겸손과 순종으로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것들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승리하는 삶,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체험하는 삶,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여주의 교우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